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주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밝히 깨달아 알아 올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하게 하시며 또 그 놀라운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확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리를 따라 한 해를 살아간다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생각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느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좀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보내신 그분이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요. 그러한 성도가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이보다 복된 일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볼 때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리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서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 대체 무엇이냐 말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특히 두 가지 문장이요.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the Father has not left me alone,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 두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저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두 번째 문장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속성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인식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인식입니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분.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홀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장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잘 이해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참 신비로운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홀로 있을 때가 많고 심정적으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참 이 세상은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운 곳이라고 어떠한 철학자가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하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서 말한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39편 1절 7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냐.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이 시인도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입의 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영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이라는 말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보겠지 하면서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생들의 모든 시간 환경들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환하게 보여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지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은밀한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의 눈을 펴. 아까 시인이 고백했죠. 멀리서도 내 생각, 머릿속에 담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여 하십니다. 통촉하여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생들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 장소에도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자신의 눈을 가려서 태양이 없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눈을 가려서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든지 계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며 여러분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소부지하심을 기억하며 올해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아버지라는 말이 없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호 파테르라는 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도 그 호 파테르라는 말을 the father라는 말로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The father has not left me alone 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영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인식하며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숨겨진 예수님의 30년 동안 생활이 있죠. 30살 때 세상에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 30년 동안의 그 사생애를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이렇게 성경을 더듬어 오는데 잘 안 나오죠. 근데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몇 살 때요? 12살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성전에 이렇게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 같이 갑니다. 나이가 되어서 성년식 비슷하게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됐다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같이 순례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제 성전 그 순례를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 이제 집으로 부랴부랴 이제 그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루길쯤 갔는데 누가 안 보여요? 아니 같이 왔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 12살 된 그 예수 소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다시 또 하루길을 왔어. 그죠? 그럼 벌써 이틀이죠? 그리고 성전을 사사히 뒤졌어. 근데도 없어. 그다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2살 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그 마리아가 그러죠. 아니, 우리가 너희를 찾으려고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헤맸다. 여기서 뭐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그 소년 예수님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생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 삶을 사셨던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사셨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지요.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했습니다. 가상치연 가운데 첫 번째 마디가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에서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계시죠. 그죠?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계시지. 라는 인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한 인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결국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친밀하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홀로 내어버려 두어도 친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인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롯이 먼저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창세기 10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 조카 롯과 같이 있는데 이제는 롯이 떠나버리니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죠. 창세기 13장에 보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후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얘가 내 가문을 이을 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훌쩍 떠나버렸어. 그죠? 훌쩍 떠나버렸어. 정말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평생 같이 할 것 같은데 훌쩍 가버렸어. 그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거야. 아 이제 내 이 저기 가문을 누가 있지? 라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영원이리라. 아무도 없는데 내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어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롯이 떠나갈 때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형을 피하여 홀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 사람의 심정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으마 너와 영원히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결혼을 하여서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외로운 광야의 도망자로 신성으로 살았지만 그 늙어서는 사랑하던 자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눈물을 먹으며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홀로 벌어지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버려내어 주지 않으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여 매 순간마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노이 존슨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비록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된다는 인식이 바로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나는 순간마다 오늘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되신 분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해를 살아간다면 홀로 너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적극적인 표현으로 가봅시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원리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을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혼자 버려주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신과 동행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을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공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지 어떠한 감정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것을 신자적인 측면에서, 신자들의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의 내면의 인식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순간에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식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나의 영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으로 신기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말 들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자신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바로 계시다.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님, 즉 이러한 인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인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까? 나도 거부할 수 없는 다른 인격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데 특히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신 자체가 일반 은총 안에서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신자들에게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신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신과 더불어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친교를 맺으십니다. 스펄전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화목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가운데 교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원리적으로 실제로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 두 가지 측면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 호적에 올라있는 부자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둘의 관계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 것처럼 정리한다고 해도 핏줄로 이어진 부자 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DNA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양자가 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동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으며 살고 궁극적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친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계시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번쩍 들어가지고 무등을 태우거나 꽉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온으로 한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께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청교도 개혁교성 목사로서 특별히 올 한 해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인식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가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일단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친밀한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 경험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인식과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발견하는 중요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깊이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생각과 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지요. 누가복음 아까 22장 48절 49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순례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방문하였다가 절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12달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3일 정도를 더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머물러 있던 납비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0살 되시고 본격적으로 사생활을 뒤로 하고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창세전에 자신에게 주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시고 그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그 생각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제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관심만 가지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관찰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요. 존 나일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범이 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그들은 그분과 같이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목표를 삼도록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고 홀로 보르지 않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스스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 실제로 능동적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능동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예배, 기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에는 정말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에게 복음을 한두 가지 말을 전할 때 내면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머뭇할 때에는 하나님 저거 기뻐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다가도 입으로 벌려서 그 영혼에게 말씀, 복음을 하나하나 전할 때 막 속에서 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십시오. 능동적으로 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원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alway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I always do this 라고 표현합니다. I always, 항상, 늘. 이 항상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깊은 여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정욕을 방치함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인 것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자주 외면하고 다른 삶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물질과 주어진 환경과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씀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머뭇머뭇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왜 그렇게 분주한지요? 왜 그렇게 바쁜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은, 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저절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행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6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나와 낯설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항상 always, 늘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며 삶을 사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셨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바로 너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가지 소원을 들죠.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든다면 그 소원을 두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너에게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 성령이 기뻐하신 일들을 쫓아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시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는 삶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신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만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순종한 마음으로 믿음을 활용하여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구하면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주권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매일매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떨 때는 두 가지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더 기뻐하시는 것. 만약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행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행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말고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항상 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그 놀라운 함께하심을 실제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의 영혼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교도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